여름 방학이 끝나고 후반기 샤론 성경 강좌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리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을 갔다 온 뒤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곳을 한번 돌아보자 해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중에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빌립보, 그다음 베레아, 데살로니카,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구원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교회에 위로하는 편지, 데살로니카 전서를 썼다가 종말론의 문제가 생겨서 데살로니카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뒤에 3차 전쟁을 꼭 떠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드린 문제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까지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문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할례당의 신앙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나오는 사도행전 내용과 또 그 상황 가운데 써있었던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고 또 이렇게 카톡 단톡방에 문제를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오늘 사도행전 9번 문제를 보시고 1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행함을 삶을 위한 규칙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래서 복을 받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는 하나의 규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구원론이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율법이 처음 불신자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나 24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범법함을 알게 한다. 범법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을 내가 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뜻을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육신의 한계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신들이 있다고 믿고 신들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육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또는 다른들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규칙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이게 죄구나.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욕하는 것, 또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다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못 받고 또 복도 못 받는구나.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레위기 율법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내용 중에 10계명에 이것들 요약해 놓은 거죠. 레위기 율법에 나오고 10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이성이 깨어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 교사가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는 알므로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24절에 보면 이런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 법대로 이제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대로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죄인이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기준대로 살아야지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도록 이 율법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그걸 말씀이 행해지는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크게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성도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구원론에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바울은 할례당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느 아들에 비유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욕심의 아들, 육신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대로 나온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육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23세가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 정도 되죠. 13살이면 그렇죠. 6학년이니까 6학년 정도 되니까 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을 하니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어린다고 육신의 아들이 기업도 없는 아들이 핍박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버리죠. 내쫓아버리고 약속이 있는 아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아들에게 약속이 이어간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이 비록 육신의 아들, 장성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핍박을 참고 약속을 믿고 견디면 기업을 얻게 되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 약속이다.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율법은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하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원을 준다고 우기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할례당들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믿고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그 신약 기독교인들을 할례당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했지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 이삭이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기업을 얻는 것이다. 핍박 때문에 이 믿음을 약속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이 성도는 신약의 기독교 성도는 이삭과 비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그 당시 할례당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이스마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이 있지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면 이삭처럼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유대인이나 할례당들에게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결국은 이삭에 대한 우리가 비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이삭과 같은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죄의 종이나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무슨 종이 되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게 매여 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알고 깨달아 행하는 그래서 사랑이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불신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라면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말씀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성령이 이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알고 있을 때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가지고 죄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했던 건데, 이제는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를 믿고 아,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의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는 계획을 세우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과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이 나왔다,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막 고통스럽다가도 희락, 즐거움이 생기고, 또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말씀 앞에 충성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가,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알 때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의 66권을 잘 이해한 사람은요, 이 성경 전체 삶이 내 삶에서 전부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많은 배움과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실함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추구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함,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 변하지 않고 가는 것, 이거 전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대충 이해해버리면요, 성령이 뭔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너무 이렇게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대충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아,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이기는 삶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나 욕심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욕 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소욕이 뭐냐? 욕심.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겨져야 내 입으로나 손으로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속에 있는 욕심, 그걸 소욕이라고 그래요. 소욕, 욕심. 그걸 이기게 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이걸 정욕이나 탐심이라고 기록돼요. 정욕, 이것도 욕심이죠, 욕심. 탐심, 탐하는 마음, 욕심이죠, 욕심.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해되어져서 깨달아지는,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지는 것,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인데, 그걸 따라가면, 아,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그래서 이성적인 게 있어야,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또 안 되면 또 생각해보고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요, 말씀과 성령과 이 삶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냥 막연하게 막 삶 속에 그냥 나버리는, 욕심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하나하나에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이기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 6번에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겨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열매인데, 바울이 정리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이게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을 따라간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 이게 한 번 나타났다고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났다가도 내일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또 욕심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도록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한번 내가 했다 그래서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한번 딱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고민이고 매일매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한번 받으라고 끝나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받으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오늘 하루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맺는 이 열매가 있고 또 내일 또 맺어야 될 또 열매가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늘은 사랑해야 될 열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일은 희락해야 될 열매, 내일은 충성해야 될, 내일은 절제해야 될 열매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맺혀져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지만, 이걸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게 몫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한 80점 오늘 은혜를 누렸다. 100% 누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아, 이런 열매를 오늘도 맺기를 원합니다. 맺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7번에 보시면 내가 잠이 아니고 짐이면 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법.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막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함께 져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그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 하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고 생명을 잃으려고 한 사람 대신 생명을 위해서 건져주고 이러면 그런 사람 의인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8번에 보시면 바울은 할례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여기 할례당들이죠. 나는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나요?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려움 당했던 이런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떠날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이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뒤에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같이 천막을 짓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두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무슨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돼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갔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다시 오게 돼요. 그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다음 11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이 바울이 남겨둔 두 사람이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12번째 형제들이 추천해서 아볼로는 어디로 사역하러 떠나게 되나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의 교회에 아볼로가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따라 저 교회 갔다가 저 사람 따라 이 교회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지는 것,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교에 가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까지 족보를 우리가 알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래간만에 또 족보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실제 그 땅을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족보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졌지만 망하고 두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이어지게 됐죠. 10지파가 망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따로 떨어지죠.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명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불순종해서 우상을 만들죠. 심판받습니다. 바하사, 엘라 또 심판받죠. 그다음 시므리 또 심판받고, 오므리 나중에 아합이 왕이 됐죠.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아하시야, 요람. 그 다음에 이 집안 전체가 심판받죠.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우상을 섬기지만 아들이 타락하죠. 네 명이 나옵니다. 예후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그 다음에 타락해서 반역을 당하죠. 살룸, 또 므나헴이 반역하죠. 또 브가히야가 아들이 되었는데 베가가 반역하죠. 호세아가 또 반역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역하다가 호세아 때 아수르에서 다 멸망을 받고 혼혈족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망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왕위가 넘어가고,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다 망하고, 남쪽에서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때 우상을 치우고 개혁을 합니다. 실패하죠. 요사밧 또 개혁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게 아달랴가 며느리가 되면서 아들 4명이 다 타락하죠. 요사밧의 아들 4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새롭게 개혁을 합니다. 세 번째 개혁이죠. 근데 문둥병을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고, 므낫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해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절에 태어나는 잡혀간 사람이 여고냐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이죠.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언약을 해서 그 언약한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 때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사역, 그게 처음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 율법이라고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고 이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핵심이에요. 그 언약한 내용이 10계명에 기록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언약할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을 때 사랑의 삶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를 한 번에 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따로 떼어놓고 하나씩 보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다음 주에 또 외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뜨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거기서 소요가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에 가는 사역이 그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박스로 제가 쳐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24절부터
그 28절까지는 박스를 쳐놓으시고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번역책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선교의 열망을 품고 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에베소, 그 당시에 제일 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거기 18장 26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학자인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게 되었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걸 알고, 바울의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를 추천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니까,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볼로를 추천서를 써가지고 고린도로 보내게 됐고,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로 오게 되는 사건이 19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이걸 보셔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 2차 전도여행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복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로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건너가는 바람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눠지게 됐죠. 이런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다시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죠.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게 19장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 18장 거기 21절이죠.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고, 여기에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신상과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2차 전도행할 때 이곳을 못 가게 했거든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막아버렸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로아까지 갔다가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했고, 빌립보스,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를 가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수를 전했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속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게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는요, 이 두란노라는 소원, 강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예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선교의 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때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3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 시대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 교회는요, 현대 교회는 구약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두란노란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스보두 사빌라, 에베소, 또 서모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에서보두 사대,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런 7교회가 거기서 개척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19장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은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은 거죠. 회개만 한 겁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더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회개만 한 거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6절 보면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되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서로 이방인들인데 말을 알아듣는 표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처음 오순절날 임했던 표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게 12사람쯤 되었다. 적은 무리죠, 사실은요.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게 하고 난 뒤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또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권면하게 되니까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웠다. 믿는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뀐 전략이죠. 바울은 보통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요, 성도들의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강당을 빌린 거예요. 두란노라는 강당을 빌려가지고 날마다 가르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2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3년에 걸친 2해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게 되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은 떠나게 되고 병전은 낫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손을 얹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았죠.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10절에 2회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부흥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2회 동안 이건 읽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한 번 모여서 한 게 아니잖아요. 2회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잖아요. 2회 동안 또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말씀을 배워야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신기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막 따라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돼 있죠. 바울처럼 이 사람은 말씀도 안 배운 사람이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어느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 능력 받았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스게와의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이니까, 유대의 제사장이면요,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목사죠. 이런 스게와의 7 아들도요,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일들을 바울처럼 해보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바울처럼 흉내를 내본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흉내냈냐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는데 나가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은사를 하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은사 집회하면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명령하라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고 깨닫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모를 줄 압니까? 다 압니다. 귀신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귀신에 이렇게 들린 그 청년, 여자의 청년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요, 네가 뭘 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하니까 나가라 그랬지 들어오지 말라 안 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버섯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여자아이한테 귀신 들어가도요, 4명의 청년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하나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일으키질 못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라고 막 4명이 붙들어서 땡겼는데 못 일으켰어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요, 이 스게아의 7 그 제사장들 앞에 올라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도망을 났다는 겁니다.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요,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보세요, 자복했다고 돼 있죠? 자복하려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죠. 잘 안 믿다가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했는데 이 죄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잘 되려고 사람들의 거짓말도 하고 속였는데 이게 죄구나. 자복했다. 자복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요.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왔던 질병도 낫게 되고요. 악한 영도 떠나게 되고요. 사람이 변화되지고 얼굴이 어둡던 사람도 밝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또 마술 행하는 많은 사람들. 이 책이 이제 쓸모없다는 거죠. 귀신에 따라서 마술을 행하고 뭐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점도 치고 막 했었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무당집에 가면요. 막 점치는 도구들이 있고요. 귀신 불러오는 도구들도 있고 막 북도 있고 징도 있고 막 많아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든 책이나 이런 것들 다 불살라 버렸는데 은오만이나 되었다.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구약입니다. 구약.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가?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명확해지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데 구약을 모르니 레위기를 모르고 있으니 레위가 이루어진 역사를 모르고 있으니 레위기를 설명한 선지자의 말들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삶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더 명확하게 알게 돼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주일학교 때 못 배웠던 것들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라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서 막 바라기만 한다면요. 결국 귀신에게 속을 수 있고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에 누가 가 있냐면 아볼로가 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보니까 말씀을 따라 이 학자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잘 듣고 배우긴 하는데 그 속에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주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 나오고 정통파, 게바, 베드로파가 나온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요즘 말은 보수주의들이죠. 그런 정통파 그리고 은사, 고행이나 아니면 깊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영적인 지식을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영파, 오늘 말하면 기도원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게 그리스도파거든요. 그렇게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문제가 쌓여왔고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이 에베소로, 에게를 건너면 바로 에베소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의 집사님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점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알려줄 때 그 해결책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돼요. 사실 고린도 전서가 지금 남아있지만 고린도 전서 이전에 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얘기했고 그걸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게 나와요. 고린도 전서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먼저 글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몇 번이 편지가 오갔지만 결국은 전체가 다 고린도전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장 20절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고린도 또 후서를 쓰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바울이 또 찾아가는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라고 또 고린도후서라고 전후서 써놓으시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이 인사말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향들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향을 설명하고 또 제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의 칼라 때문에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그 다툼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데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게 전부 다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4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갖다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곧 이 교회를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죠. 여기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제 고린도교의 성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 언변과 지식이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죠.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고 고린도는 아테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과 이런 지식 또는 언변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토론과 논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학당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 이원론 사상, 이데아 사상과 이런 세상의 물질이 하나에서 출발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이원론, 이데아 사상에서 이제 세상이 출발되었다. 플라톤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바라보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스토아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때 정리된 이런 학문들이 오늘날 대학의 학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된 학문들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고 여기 보면 지식이 풍족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고린도교의 특징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언변과 지식이 풍부한 데다가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다.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족함이 없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린다. 주의 나타내심이 뭐냐면 주의 재림, 강림에 대한 신앙, 종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쯤 가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과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 바로 앞에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으니까 늘 교역하는 물건들이 있는 곳이죠. 장사하는 곳이 맞는. 그러니까 항구에서 물건이 내려오면요, 장사하는 곳이 생기니까 또 그 고린도 그 지역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는 무역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의 중심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또 아시아로 팔레스틴 쪽으로 넘어가는 상인들, 또는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상인들이 늘 오가는 곳이니까 거래가 일어나니까요. 가게들이 굉장히 많겠죠. 물건을 파는 장사꾼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 밑에 노동자들, 일꾼들도 많겠죠. 또 그 상인들이 그 외항선이나 아니면 무역선을 타고 있는 상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오랫동안 술을 먹고 숙박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창조촌이 있게 됩니다. 음란한 곳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또 향락의 문화가 있고 또 거기는 고린도 도시 바로 위에 산에 보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창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신전에 제물을 바치러 가면 거룩한 창녀가 있기 때문에 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녀의 문화가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너무 복잡하죠. 음란한 데다가 철학의 학문이 있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생겼다 보니까 또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도 있거든요. 그리고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유명한 신전이거든요. 그런 곳에 무녀들이 있고 그런 우상을 믿는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에 교회가 생기니까 이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은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언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모습이 비슷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미신을 믿는 문화 속에서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무속 신앙에서 유교 신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불교 신앙이 들어오고 천주교 신앙이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들과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 또 잘못된 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는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배경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교회 안에 분파에 대한 문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부터 이제 바울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뭔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 되어야지 같은 마음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같은 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11절에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교의 집사입니다. 바울에게 와서 알려준 거죠. 글로에 집사님의 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나눠진 거죠. 바울에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에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가 뒤늦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이게 사도들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13절에 책망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냐?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는 말이죠. 왜 바울을 추종을 하느냐 이거지, 그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보나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하는 걸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내게 세례 줬다. 그게 이제 주동이 됐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다고 바울의 편이 돼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거기서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의 가르침을 나라 따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파다.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베드로가 좋더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누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교의 가장 큰 특징이 지혜거든요. 그 당시에 철학을 따라가는 소피아, 지혜란 말이 소피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소피아입니다. 세상의 소피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라고 돼 있는데 이 선비가 뭐냐면요. 이 기록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록자, 서기관. 근데 이걸 보통 교사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가르치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철학자죠.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이런 지혜는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지혜를 따라서 어떤 지식을 따라서 또는 이런 어떤 변론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지혜를 다 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멸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받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니까 저주받은 거거든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죠. 십자가는 곧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된 것이고 세상의 능력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죠. 근데 그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표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참 유명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이 약함이 사람이 어떤 것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성도됐는가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능력 많은 자, 돈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문벌 좋은 사람, 이 문벌이 뭐냐면 가문 또는 계급 높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나는 지식 있다. 난 좋은 가문이다. 난 돈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막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장엔 문제가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다툼의 문제가 있고 나눔의 문제가 있었다. 그게 다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나눠진 거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도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져라. 바울이 처음 고린도 갈 때요, 아테네에서 설교하다가 한 방 먹었잖아요. 아레오바고 운동에서 그 바로테는 신전 앞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부활을 막 전가하다가 이방 신을 믿는 철학자한테 쫓겨났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그리고 약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지혜롭게 말로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방법만 내가 전할 거다 하고 작정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막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격도 막 이렇게 강하고 하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막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지식, 내 계획,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막 1차, 2차, 3차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온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막 생기는 걸 말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하기로 했다는 거죠.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학자들 지혜를 막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만 전한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세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또 똑똑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죠. 여러분 만세전에 이미 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8절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로마의 어떤 왕이라든지 또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래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죽였겠죠.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라는 뜻이에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가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리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게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뭐냐면 성령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냐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이걸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을 신령한 자,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우리가 이 쌀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고 그 젖이 좀 익숙해지면 이유식을 하고 난 뒤에 쌀이나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기는 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긴 했지만 성령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아직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투는 걸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람 따라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사람의 그냥 모인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니까 싸우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하고 끝나면 괜찮지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믿게 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아볼로나 바울은 수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보낸 사역자들. 이 사역자란 말이 뭐냐면요. 종이란 뜻이에요. 믿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일꾼, 아볼로는 물 주는 일꾼. 다른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씨를 뿌리는 일꾼이에요. 심는 일꾼. 아볼로는 그 심은 곳에 뿌리는 물을 주는 일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겠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일꾼은 또 물 주는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심는 일꾼과 물 주는 일꾼은 한 가지라. 하나님 볼 땐 똑같다. 이 한 가지란 말이 뭐냐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런 일꾼들은 하나님이 일하게 한 서로 동력자들이고 너희가 뭐냐?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사람 따라간다는 거. 어린아이라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까는 밭으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10절부터는 단락이 동그라미 나눠졌죠. 근데 건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터를 닦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터. 11절 이 닦았던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위에 어떤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은 각 교회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교회의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태워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각각 다른 재료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13절 각 사람의 공력
공적이 뭐냐면요. 일한 것, 수고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수고한 것이 남아 있어야 이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수고한 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 시험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한 수고가 남아 있는가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하냐면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남아있으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 일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터널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상은 없다. 근데 그 재료가 뭐냐? 그 재료가 시험 받을 때 불태워지면 없는 거다. 근데 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나 불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짚은 뭐냐면 불태워 없어지는 거, 썩어져 없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이냐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했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내 세상 것을 쌓았느냐 내 자랑을 쌓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내 자랑으로 쌓았으면 내 지식으로 쌓았으면 이게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냥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상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과 세상의 자랑으로 막 이렇게 사역했다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러면서 사역했다면 결국 다 없어지는 거다. 그거. 그 지식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결국은 성령이 가는 곳이면 성전과 같은 곳인데 너희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쌓으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려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가지고 또는 자기 어떤 가문, 자기 어떤 부자나 능력 가지고 자기 파들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21절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거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거다. 근데 내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랑하거나 나누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했잖아요. 이 우리를이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런 일꾼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절에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충성이란 말이 에무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충성,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사람의 판단 받지 않는다.
거기 3절 보시죠.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다. 바울도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할 때 아볼로파는 바울을 욕하겠죠. 근데 그런 판단 나는 안 받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상 받는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6절부터는요, 책망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래 서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서로 대적하여 바울파, 아볼로파가 막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것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요 서로 왕처럼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육신의 자랑을 하는 왕은 아니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막 성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 좋더라 하면서 바울 막 욕하고요, 바울 좋더라 그러면서 아볼로 막 욕하고 그럴 때 이 사도들은요 반찬거리처럼 된 거예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는 반찬거리처럼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왕이 돼가지고요 바울들은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우리가 되었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10절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는 잘났다. 우리는 비천하게 되고 너희는 왕처럼 하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다. 약하게 되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돼버렸다. 우리는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어떤 쓰레기처럼 취급받는구나 하고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진짜 너희를 아버지처럼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 편지를 써가지고 10절에 어떤 이들은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기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삶의 능력을 말하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눠지는 거 잘못된 거다. 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4장까지는요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줬느냐 시작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나.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면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나라는 것이고 아니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육자들 때문에 또 신앙의 컬러, 색깔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것 이게 다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섬겨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숙함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 나눠지는 문제를 4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5장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난이 들어오게 되었죠. 한 가정에 엄난함이 생겼는데 교회가 책망하지 않게 되어질 때 다 타락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엄난의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이 분쟁의 문제가 4장까지 나와 있다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전체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그 4장의 전체 이 바울의 의도를 좀 알고 읽어보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이런 어린 모습이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숙하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계속 다룰 텐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오면 5장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까지 연결되었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 이 고린도전서를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읽고 나면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걸 잘 하게 되면, 아,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긴 방학이